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미리 강고. 맞죠? 네. 여러분 이날이 그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이날을 우리가 좀 함께 어, 핵심 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요. 이 영적 군사들이 원네스 되면 영적 군대가 되죠. 그죠? 영적 군대는 뭐 하냐니까 이때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핵심의 성가대를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만은 아니고 지교의 청년들도 같이. 그러나 청년들이 성가대를 설 거예요. 이날 딱 체크해 놓으시고 저는 목사님 집에서 핵심 드리는데요 하시는 분도 이날은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산업선교부터 메시지 하시고 같이 성가대 해주셔야 돼요. 자, 날짜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이 성가대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의 부대에 우리 청년들이 서셔서 함께 인도받아 갑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좀 볼게요.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부의 담당 목사로 이렇게 주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조금 더 노력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들은 심는 일하고 물 주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는 이고 물 주는 이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하는 역할은 이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자를 하신 역할은 이 역할인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라게 하는 건요.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은 잘 설교를 참 잘해 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된다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바라기는 저도 저 자신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심어 가지고 물도 주고 쭉쭉쭉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꾸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좀 어버버거리지 말고 또박또박 말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3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렘넌트 교사로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심정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죠?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세요? 뇌를 열어서라도 좀 뭔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138의 언약이 오늘도 이 시간에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만 붙잡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어떤 환경과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이 언약만 붙잡게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시간에 방금 읽었죠,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함 안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도전, 그죠? 도전할 거라고 하시거든요. 도전, 혹시 올해 도전하시고 성공하신 거 있으세요? 뭐 없지는 않겠지. 뭔가 있겠지, 그죠? 헬스를 끊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갔다. 뭐. 가장 다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근데 이 도전은요. 자, 우리가 도전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세요? 어떤 한 걸 생각해서 이거를 내가 이룬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보통 항상 보면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열심이 그리고 나의 어떤 지속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이룬다는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도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영적인 것에 도전해야 될 게 뭐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라고 가셔야겠죠.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서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평안하신가 보네요. 주중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진짜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건 자주 연락하건 자주 우리가 연락하지 않든지 간에 변하지 않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졌냐면 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년부로 같이 소통하느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러면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혼자서 막 오리 다리처럼 다다다다 거리는데 나만 바빠. 남들은 다 놀아. 근데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가 길인가? 여기 길인가? 여기 디뎌도 괜찮은 건가? 혹시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닌 건가? 그렇게 우리 영혼이 늘 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 길을 잃고 완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영혼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요. 무엇을 알게 하셨냐?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사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살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도 몰랐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어졌나요?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영혼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구나.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가 직접 그 길이 되셨구나. 그러면 나는 길을 잃은 내 영혼이요, 이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빠져나게 하시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신 그 길.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는요, 우리 영혼이 헤맬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걸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그 자녀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까 읽었는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거기에 그냥 사세요. 그게 우리 집이야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증인의 인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죠. 증인으로 바꾸세요. 뭐라고 증인하냐? 내가 영혼이 예전에는 길을 잃어서 늘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찾았어. 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 근데 누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내 영혼이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빛이 임했대요. 자기에게. 눈앞에 이게 나가지는 건가? 돌아가는 거 있는 건가? 그죠? 빛 하나 없는 그 터널 안에서 보입니까? 이 방향이 맞나? 저 방향인가? 이게 끝이 나기는 하는 건가? 언젠간 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근데 빛이 자기 인생에 임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그 복음 안에 그 생명의 그 능력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으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이 다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난 이러한 영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그거 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 사실은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는 기도로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일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붙잡는데 그 아멘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딱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나와 연결되는 모든 곳에 동시에 다 움직이죠.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이 있는데요. 그 불신자 안에만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안에 오래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뭐냐면 그 각인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저희가 적나라하게 말해보면 마귀가 거기다가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있는 전통을 가지고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의 진이 돼 있고 요새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나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옳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아주 좋고 뭐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오히려 집을 짓고 있는 딱.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회장단이랑 포럼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 안에 뭐가 집을 짓고 있는 걸 봤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나의 상태들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역시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버릴 것을 딱 우리 그 영상에 보지 않아요? 특히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쓰레기집 그죠? 이렇게 막 집안에 그래서 가득 몇 달 전에 청소를 해 누가 와서 도와서 다 뺐는데도 또 몇 달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차듯이 근데 내 안에 이렇게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게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 예배 드릴 때 나는 사실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틀린 각인들이 그냥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어떻게 전혀 답이 안 나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오늘도 처참하게 사단의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있구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딴 데 가서 계속 헛짓거리하고 있구나. 난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것,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게 밖에 없죠.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13절에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고백하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에 정말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네가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영적인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딱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겠다.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에 그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첫 번째 부활이 되어져서 영원한 부활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이 사단한테 심부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자들이죠. 그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창세기 3장 1절 6절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죄도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다 까볼까요? 하나씩 여기서 잘 순서대로. 나 하나님 백성인데 죄를 지었어. 무슨 죄? 뭐냐면 하나님 백성도 죄를 짓거든요. 그 뭐냐? 보이세요? 불신앙.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에게서 완전히 결별되어졌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우리한테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안 믿는데 사람 말은 정말 잘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더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데 사람의 말은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마음에 드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불신앙, 믿지 않는 죄 어떻게 사라질까요? 좀 회개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 제가 실상은 사람들 앞에서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말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제가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한데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근본적인 모든 죄가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신앙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죠. 기도하고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놓고 안 믿고 있는 내가 때로는 믿는 척도 하고 또 믿어라라고도 계속 말하고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유목사 옛날에 이제 니나 믿어라, 지도 안 믿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니나 믿어라. 근데 그래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너무 오래됐어. 그쵸? 진짜 오래됐죠. 창세기 3장부터라니까요. 불신앙했던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이게 진짜 완전히 그냥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신앙을 완전히 해결받는 데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른 거 말고 내 생각 말고 사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자꾸 사람의 일, 사람 소리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데요. 염려거리를 들고 곱씹었다가 무슨 우리가 섭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받아 봅시다. 자, 왜 그래야 되냐? 자,
볼게요. 지금 이곳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까요? 지금 이곳은 어떠한 나라이죠? 요즘 메시지라면 사단의 왕국, 사단의 왕국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빠져 있느냐? 개인이, 교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맞죠? 사단의 왕국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왕국에 빠져 있는 이 시대가요, 어떠한 시대냐라고 했을 땐 정신의 문제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전쟁이 끝이지 않는, 거기다가 중독으로 다 고통받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막 법령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또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에 빠져 있어서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디 계세요? 여기랑 상관없는 저 멀리 어딘가 외딴 섬에 계십니까? 아니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의 왕국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에요. 큰일 난 것 같아. 빼드릴까요? 섬에 다시 옮겨놓을까요? 그림.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 시대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요, 성령의 그 이끌어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어디냐니까 저 멀리 꽃이 톡톡톡 떨어지는 꽃길을 걷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증인이다 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당신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남은 자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하고,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 그 예수 그리스도 말 좀 하지 마 라고 핍박받고 있는 이름으로 있는 겁니다. 꽃길을 막 이렇게 누가 아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속에 이 증인으로 남은 자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시대 속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좀 쪼그러져 있겠지. 맞죠?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시류에 흘려가야죠. 세상 풍조에 밀려가야죠.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계속 발로 치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길의 이정표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사단의 왕국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 남은 자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슨 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이뤘다. 그죠? 다 이뤘어요. 십자가 보혈의 이 능력이 내게 그리고 이곳에 임하는 길인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이곳에, 이곳은 바로 여기예요. 지금 이 여러분, 자 주로 가까이서 보람이겠습니까? 자, 진보람 회장이 걸어가고 있는 정신문제, 전쟁과 중독과 동성애 시대 속에 있는 이 길, 맞죠? 사단의 왕국에 완전히 빠져 있는 여기서 감람산의 언약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길은 이런 길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감람산의 그 언약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그 능력이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여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이곳에 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받아 아시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자, 마게도냐의 그 전환점. 그 전환점을 찾게 되어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전환점을 찾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로마 복음화. 그죠? 로마까지도 다 살리는 로마를 보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저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정표가 왜 존재해요? 여러분 내비를 다 보시지만 내비도 이정표잖아요. 그죠? 이정표가 왜 존재합니까? 네,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방향 하고 있다. 이정표가 지금 우리한테 이 방향으로 가라고 제시를 했는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갔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길을 잃었다. 길을 잘못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정표를 딱 주셨거든요. 이정표를 보고 내 영혼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냐? 이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볼 때는 그 길이 어디 있냐면 이 속에 있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 있냐면 이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7 이정표인 거죠. 나의 길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거기서 안 맞으면 어긋났다고 이제 올림이 오겠죠. 길이 이탈했다고, 잘못 들어갔다고, 비용.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길 대신 그리스도 앞에 와야죠. 네, 그래야 다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대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요. 이제 지난 주 이번 주에 계속 하시면서 뭐라고 주셨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살아가는 중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뭐라고 하시대요? 확정해야 된다고 하셨죠. 결정하고 이번에는 확정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 왜 살아가는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두고 정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확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세계복음화 때문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뭔가 의도와 의중이 가지고 저 의중이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데 그죠? 사단도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사단의 목표가 그냥 아무런 힘도 발할 수 없도록 다 무너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요. 확정해야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럼 오늘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과 이 갈등들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건 세계복음화에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10대면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괜찮아 할 텐데 지금 여러분 몇 대예요? 그죠?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안에 중직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겠지만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결정하시고 확정하셔야 되는데요. 변하지 아니하는 기준 하나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민되세요? 여기서 답을 얻으면 됩니다.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하라 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지금 교회는 뭐 하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결정할까요? 세계복음하는 기도 시스템. 하나님 저 이거 이번에 완전히 세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결정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이 이정표는요, 망대의 기도를 하는 바수꾼이 가는 여정의 이정표예요. 그냥 대충 살 사람들은 이 이정표가 필요 없죠. 그리고 그 길로 굳이 갈 이유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시면서 너네가 갈 길이 여기야. 거기 이정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이정표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방향이에요. 이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핍박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를 보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이잖아요. 어떠한 핍박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혹시나 우리가 막 달려갈 때도 아니라면 스탑하게 하셔가지고도 방향을 바르게 끌어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을 다 살리기 원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정표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평안하게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그 고민과 갈등 말고 그 모든 것 가지고 다 기도로 하셔서 기도의 시스템이 조금 세워지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흑암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걸어가는데 주신 모든 축복을 기도 속에서 다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오전이고 세포조직에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진짜 모두가 이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만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와서 익숙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현장을 두고 이 시대와 237 5천 종족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이 기도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 이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는 후대들에게 복음과 기도를 알려줄 수 있고 복음과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복음과 기도만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